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주옵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 입소서.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원히 모시게 하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밖에 배띠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입으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한 아름다운 성들이 되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본역 땅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는 불리던 평양이 1907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날을 다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날을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어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도 어느 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랫동안 고통과 질병, 오름을 겪고 있는 모두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회복되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힘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더럽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결단하며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시은 장애를 사랑하셔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드린 찬양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삶의 길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자를 찾으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게 되게 엉뚱한 질문 같죠? 행복하면 찾아오겠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찾아왔는데 꼭 묻는 질문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부정하죠. 당연히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담하러 왔으니 그럼 그 다음 묻는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언제 행복했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는 건 안 행복한 거예요. 웃는 건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언제 행복하셨어요?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각자가 행복의 기준이. 그런데 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행복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기대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행복론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 행복을 따지면 행복은 초상집에 있을까요? 혼인집에 있을까요? 100% 혼인집에 있죠. 어떻게 초상집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엉뚱하게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늘 언제나 무엇을 염두에 둔다? 죽음을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또 죽어도 멋지게 죽기 위해 애쓰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여기는 게 우리는 행복의 가치라 여깁니다.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이유는 그 죽음의 문제들이 내 눈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다 무용지물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진실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야 행복을 누리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걸 암시합니다. 죽음의 존재. 이 죽음의 시간들을 좀 지연시켜보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니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주님, 그 떡을 나도 먹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말할 때는 아무도 저용하지 않고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의견에 대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한 건 나도 그 떡을 먹게 좀 해주십시오. 똑같은 요한복음 6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무리들의 환호를 받던 예수가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41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본질은 같아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생명의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의미상
하나예요. 참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일 때는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치더니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니까 그 무리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41절 하반절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여러분, 여기에 수군거렸다가 그냥 웅웅 하는 소리를 냈다라는 그 번역처럼 여기시겠지만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불평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하다의 단어가 어느 단어와 동일하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수군거리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생명의 떡일 때는 동조하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니까 이것을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어찌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땅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혼날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혼날 것 같으니까 아주 입을 다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땅에 있는 부모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여길 텐데, 생물학적으로는, 믿음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비유적인 이야기고 예수의 생명은 진짜 하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예수는 당당하게 이 땅에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 잉태 자체가 하늘의 개입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신 분이기에 자기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왔다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출발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완성됩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자 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할 때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렸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의 출생도 자신과 다를 바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될 수 없음을 그들이 극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태생을 아는데, 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저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저 어찌 저 입으로 자기가 하늘에서 왔느냐 말할 수 있다. 이건 그들이 보는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보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에선 당연히 이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율법 안에 예정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건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무리는, 이 유대인들,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를 흠잡기 위해, 시비 걸기 위해, 교리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율법의 지침을 따져보고 저가 과연 율법적으로 하면 징계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 예수를 쫓은 사람이라면 이 무리들은 순전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의도 없습니다. 내 배고픈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는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이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론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는 묻습니다. 너희의 행복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냐? 지금 지니고 있는 그 행복의 의미가 절대 유지될 것 같으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19절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전체 고린도전서 15장 맥락을 놓고 볼 때 이 부활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면 이 구절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19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것들만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통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 다른 여러 여타 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들이 있어요. 없을 수 없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정의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불쌍하대요. 아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일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추구하는 삶이라고 여겨서 이 땅의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구하는데 바울은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 다만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제한한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다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예수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에만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의미는 하늘의 생명을 주신 분,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삶의 제한은 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전에는 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전에는 다 희미한 안개에서 한 물체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이 뿌옇던 삶에서 예수 스스로가 내려오시며 영원한 생명의 삶, 하늘에서 내려온 삶이 바로 자신임을 강조하시며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참 행복의 삶이 열려졌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우선시되는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말고, 그거는 됐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배부르면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아시죠? 열심히 산 친구 같아요. 부자
이미 청년 때 됐으면 만만치 않은 열심과 노력을 갖고 살았을 텐데 이 땅에서 재반상을 다 준비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모든 걸 다 쌓아두고 자신의 삶은 평안할 것이라 여기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았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아두었는데, 쌓아두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할 건 다 대비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삶에 굉장히 정직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단 한 20년이라도 대비할 수 있으면 예수 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리기도 바쁜데 언제 예수 찾아와서 예배드리겠어요. 그리고 남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어디 예수 찾는 시간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하기도 바쁘죠.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그렇게 쌓아뒀는데도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 예수를 찾아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대단히 불량한 건 이 영생의 의도였을 거예요. 영생의 참 가치를 알았다면, 영생의 참 소중함을 알았다면,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의 제안에 이 청년은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이가 예수 앞에 찾아와 영생을 논하는 건 무슨 의도였을까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걸 죽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였을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벌었고 이렇게 쌓아놨으니 허망하게 죽지 않도록,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 당신이 그 영생의 비결만 알려준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쌓아놓은 걸 누리고 사는 당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을 거예요. 예수 뭐라고 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삶에 정말 영생이 소중해? 너가 다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 내 것 다 팔아. 너가 쌓아둔 업적들 다 제거해. 모아둔 것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인정할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성경엔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니라. 이유는요, 그에게 재물이 너무 많았기에. 그 재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었고요, 자신의 시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예수가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거부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그 행복의 가치와 기준들을 바꾸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행복의 기준에 맞게 채워주시면 예수를 따르고, 내 행복의 가치와 기준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전폭적인 수용과 지지를 하라는 건 우리가 거부할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연단하실 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건, 여러분, 광야에서도 높고 낮은 삶이 있었대요. 광야의 삶은 다 그만하지 않겠어요? 그 재산이 있어봤자 무슨 쓸모가 있어요?
무겁기만 하지. 그거 뭐 바꿔 먹을 데도 없고 집 질 때 쓸 수도 없고 기껏 해야 금 이거 우상 만들 때 내버리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냥 광야의 삶은 다 평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40년 동안 너를 높이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하셨대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높낮임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 정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고 낮음의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별로 두시지 않으시고 높거나 낮거나 뭐에 의미를 두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가에 집중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번 파리올림픽 몇 가지 게임은 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왜 우리 목사님은 올림픽인데 올림픽 얘기 한 번도 안 하지?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열심히 하시던데. 참 안타까운 건 정말로 보고 싶은 경기는 안 해주고 우리나라 경기만 해줘요. 물론 방송사가 그렇게 사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세계 테니스 팬들이 아주 집중해서 본 경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경기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남성 복식 경기에 라파엘 나달하고 알카라스가 한조가 돼서 스페인 대표팀으로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면 오늘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신의 알카라스 21살인데 노박 조코비치를 연속으로 이겨 윈블던도 차지했고요. 호주 오픈도 차지했습니다. 지금 무결점의 사나이 노박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사람입니다. 랭킹은 세계 1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카라스는 아마 수십 년간 테니스 세계를 평정할 것이다. 모든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파엘 나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끈 동여매고 이상한 버릇들이 많아요. 그 친구는. 네, 물통도 딱 일자로 세워야 돼요. 네, 준비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 경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냐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 프랑스 오픈에 무려 14년 동안 우승을 거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경기를 프랑스 오픈을 하는데 해설자의 말에 의하면 단 5경기만 졌대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그 테니스 경기장 앞에 이 라파엘 나달 동상이 서 있어요. 스페인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그 별명이 뭐냐면 흑신이에요. 흑신. 코트가 흑인 곳에서 경기할 때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이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은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편안함, 자신의 명예를 가장 높여줬던 이 테니스 코트장에서 제일 젊은 친구하고 한 팀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메달 따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죠. 내가 여기서 14번 이겼는데 내 옆에 친구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젊기는 또 엄청 젊고. 근데 아시나요? 8강전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무명의 미국 복식조한테. 십수년을 그 코트에서 왕자로 군림했던 자, 지금 현 세대에서 최고의 왕자로 군림하는 자가 한 팀이 됐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졌습니다. 테니스 팬들은 안타까워하죠. 왜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없거든요. 나달이 은퇴하면 이제 그 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냐면 우리가 가진 힘이 별것 아닐 때가 온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의 명예와 노력과 열정과 힘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가 하늘에 내려온 떡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늘의 떡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린 거에 좌불안석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를 낮추기도 하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묻습니다. 그 행복론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생명, 그곳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은 하늘의 축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늘의 소망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현실의 필요에는 민감한데 현실적이지 않는 일 같은 건 외면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따랐던 무리도 그러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말할 땐 환호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할 때는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바로 우리도 그런 존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늘의 참 양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대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녀 원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당할 때 더욱더 믿음의 눈을 통해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상부과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열정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사 늘 겸손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질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비롯하여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름답게 잘 진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한 교육자들, 교사들, 참여한 학생들과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감동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협력한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 일에 동참했던 많은 축복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저들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예배 참석하던 우리 정춘자 권사님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양쪽 수술을 하셔서 지금 재활 중이세요. 그래서 조금 걷기가 불편하시고 앉거나 이러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 잘 재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및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중고등부가 마음을 모두 헌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간 원래 진행합니다. 기간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등록하시게 되면 뭐 강요는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남성교회 여전도에 등록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등록하셔서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또 믿음생활 함께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지내지 마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각 기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연합행사입니다.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8.15 광복절 연합 예배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함께 타고 가실 수 있는데, 오늘 좀 양해 드리는 건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한 대예요. 청년부가 2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대는 또 속초를 가야 해서 동성교회까지 차량이 한 대만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 가도 되겠구나. 괜히 나까지 가서 자리 좁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럴 텐데 그냥 아름아름 걸어서 오시든지 차 같이 타고 오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동성교회가 좀 주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원동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 30분 속초에 있는 영화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시간 기억하셔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 집사님 목요일까지 휴가를 보냅니다. 잘 휴가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하순란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